이렇게 봉사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더욱더 큰 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듣고 정말 제가 그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이렇게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으면 정말 시험이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누구나 그런 시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언제나 말씀이 약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고2 1년간의 생활을 수많은 단련의 과정 가운데 끝내고 대망의 고3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참 신기한 것이 고3이라고 더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겐 더 기쁨과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큰 은혜를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기도도 나눴고 또 라이즈업도 참석했고 2학년 때와 다름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평안과 결과를 안겨주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솔직히 고3 때는 일요일에 공부하러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점심시간에 솔직히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싶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싶은 게 고3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또 더 그런 게 뭐냐면 수많은 크리스천 아이들이 이제 넘어지기 시작해요.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학원을 가기 시작하고 도서관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약간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도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아, 나도 저래야 되지 않나. 대학교가 코앞인데 저래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네, 괜찮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갖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공부를 했죠. 근데 솔직히 많은 아이들이 정말 다른 아이들이 시험기간 때 주말에 빡시게 공부하는 거 보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거 약간 자랑이긴 하지만 제가 몇 과목은 제 앞에 아무도 없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고3 때. 네. 약간 자랑이긴 하지만 정말 솔직히 제가 하는 행동들 보면 멍청하잖아요. 솔직히.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맞죠? 머리가 좋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지혜의 근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자신의 머리에서 지혜를 짜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3 때 완전 진짜 독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를 맨날 아침에 깨웠어요. 이게 아침 새벽 6시에 공부하러 가자고 학교에. 그래갖고 피곤했죠. 피곤했는데 약간 경쟁심과 승부욕에 타올라서 저는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뭘 했냐, 맨 처음에 큐티 생활을 했어요. 말씀이 있는 걸. 근데 이것도 제대로 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많이 졸았어요. 맨 처음에는 어려웠죠. 맨날 졸고 말씀 한 절만 읽다가 졸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서 서서도 해보고 뭐 걸어다니면서도 해보고 또 먹을 거 먹으면서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떡 같은 거 엄청 들고 와서 떡 먹으면서 계속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정말 새로운 아침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구나 이런 뿌듯함과 더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학교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서 더욱더 주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아침 20분 자습 시간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가서 졸지 말고 조금 더 일찍 가서 말씀 조금이라도 더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근데 특히 공부 말고 하나의 짐이 되었던 게 뭐냐면 고3 때 우리 반이 공부를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고 하잖아요. 하고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막 성경의 통계에 보면은 마귀가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상한 다 알아요. 이상한 걸. 그래갖고 이상한 질문 막 꾹꾹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물었던 질문인데 네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면 어떡할 거냐고, 마귀라면 어떡할 거냐고 이런 어려운 교리적인 질문들 해요. 그럼 정말 그냥 아무 말도 못하죠. 하고 맨 처음에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제 삶에서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친구들이 감사도 했고 또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말씀을 깊게 공부하게 됐고 더욱더 집중하게 만들어줬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이제 원서도 놓고 수능이 이제 300일, 200일, 100일 이렇게 다가왔죠. 누구나 그렇듯 저 또한 저희 길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잠언에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정말 저의 길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솔직히 고2 때까지는 그냥 취직 잘 되는 경영학과로 가서 취직이나 해서 돈이나 벌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3 되니까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수많은 생각을 했고 이렇게 원서를 5개가 넣었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제 다 떨어뜨리고 하나만 딱 듣게 주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대학 갔을 때는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이 이제 가서 이제 과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 게 2학년 돼서 그냥 취직 잘 되는 과를 선택해서 그냥 가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수능 끝나고 나서 그냥 약간 잘 쳤기에 그냥 경영학과를 가서 돈이나 벌자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길이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 뜻이길 바래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냥 돌아서야죠. 네, 여러분들도 또한 계속 기도하며 계속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학교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팁을 들고 왔어요. 팁은 아니고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같은 거. 첫 번째,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은 만큼 희생하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제1계명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제1계명 무엇입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뭐겠어요? 주일 성수가 되겠죠. 학교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시험 기간이 닥쳐오고 하면은 학원에 가고 싶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이는 데에 은혜가 있고, 이게 또, 다른 부분이네. 죄송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시험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고3이 되었을 때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무너지기 쉽고,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적이면 성적, 이렇게 친구면 친구, 이렇게 하나님을 더 섬길 때마다 더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동아리 활동. 네,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3학년 맨 처음 올라왔을 때 모태신앙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면 됐지 왜 동아리까지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냐고.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그렇게 안 모이고 그냥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 됐지 왜 그렇게 나가서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이는 데에 은혜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수록 은혜가 되고 저렇게 서로 모여서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아리를 찾아가셔서 중학교는 솔직히 잘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웬만하면 거의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배를 돌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그랬듯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식을 때도 있고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랬듯이 아까 그 선배가 같이 기도하자 했던 그런 선배 있잖아요. 그런 선배를 보면은 약간 얼굴만 봐도 갑자기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친구도 그랬고 교회 선생님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가까운데 정말 보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함께 지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읽기를 게을리 마라. 마지막 앞에 거네요. 말씀 읽기를 게을리 마라.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꿀 같아요. 꿀. 근데 만약 맨날 달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할 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아무 느낌도 없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꿀이래요. 꿀. 단 꿀.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으며 말씀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까 제가 그랬듯이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듯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경우가 수많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 믿음의 고민들, 믿음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목사님한테 배운 그 성경 큐티법인데 맨 처음에 이 성경을 3-4번 읽어요. 내용 관찰 3-4번 그냥 읽어요. 쭉 계속 읽어봐요. 솔직히 한 번 보면 솔직히 성경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단어도 어렵고 인물도 어렵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4번 일단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연구와 묵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그 다음이 나의 느낌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맨 처음에 내용 관찰, 두 번째 연구와 묵상, 세 번째 느낌,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적용할 사례들을 적는 거죠. 실행 사항들을 적어서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이거를 적용하고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정말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수많이 이렇게 고등학교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수능이 끝나고도 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겪었어요.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겪고 나면은 그 다음 기도를 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데 어떻게 기도를 쉬겠어요. 또 학교에서는 더 그래요. 학교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남고 남중은 다 똑같아요. 그냥 음란, 욕설, 그냥 남자는 다 똑같아요. 네, 그냥 야한 생각에 욕설들, 말에 정말 욕이 안 섞이면 말을 안 해요, 진짜. 남자들은 진짜 학교에 살아보다 보면 정말 그런 유혹들에 흔들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 기도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 것이고 욕에 대한 음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거에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위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말로 제가 이런 경우 몇 번 했었어요. 학교에 살아가다가 말씀 읽다가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산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기쁘게 살아요. 그러면 학교 애들이 한 번씩 보고 이제 네 그런 모습 보면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 하는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말씀에 말씀에 관심 보이는 애들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정말 주위 아이들이 변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대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계속해서 발전하고 어저께 기술이 옛 기술이 되고 오늘 신기술이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에 계속 적응하는 사람들이 발전을 이끌겠죠? 아니요.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변화하는 세상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세상에 딸려가는 사람이에요.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변치 않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제가 대학교를 변화시키고 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